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문의 해석은 4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구스 여인이 결혼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했어요. 미리암은 나병이 생겼고 아론이 두려워서 회개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인터넷을 좀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고 계세요. 주의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주의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성도들이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비방하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적용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검색하다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로마서 14장 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세우든지 넘어지든지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하인은, 주님의 종은 감당하신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까? 그럼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와 허물에 있는 주의 종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본문 말씀이 빚어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도들은 타락한 목사도 비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겠죠.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악용돼요.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썩은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데 심지어 성경의 권위로 매우 악한 열매를 맺어요.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썩은 씨앗의 문제예요. 주의 종은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어도 성도들이 비방하면 안 된다. 나병 조심해라 너희들. 이렇게 겁박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성도들은 끙끙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건강하게 개혁하지를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은 목사의 죄와 허물을 비방하면 안 된다. 아무리 누나 미리암이고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들의 리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든지 일으켜 세우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이지 감히 성도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목사를 비방하면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 이 1번이 성립하려면 본문에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죄를 졌어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모세가 지금 무슨 죄 졌어요? 모세가 죄를 졌는데, 모세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감히 내가 징계해도 징계할 거야. 어찌 감히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했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고
목사는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민수기 12장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왜 본문을 목사들의 죄를 덮어줘야 한다는 하나님만 주의 종은 징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아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고 말씀했던 그 구절을 문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의 4절에서 나오는 남의 하인은 그리고 자기 주인은 목사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 돼지고기 같은 건 유대인들은 구약식으로 하면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 오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아이고 저 불경건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럼 이 4절의 남의 하인이 목사예요? 어떻게 문맥을 싹 제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을 문맥도 없이 인용하면 그건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 아닌 사람 있어요?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목사에게만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그런 식으로 성경 여기저기 짬뽕 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썩은 씨앗이에요.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민수기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본문의 말씀이 빚어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 살까 했는데 재혼하고 싶어요. 재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기가 같이 살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여인. 그죠? 근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여자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여인들 어떻게 매력을 가졌을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신학박사하고 오신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아프리카 여인들의 피부가 빛이 난대요. 달빛 아래서 보면 정말 피부가 예쁘고 너무 예쁘다고. 모세는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 여인들, 이집트 여인들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낯선 게 아니에요. 익숙한, 어려서부터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구스 여인이 사랑이 싹튼 것. 저는 이 모세와 구스 여인의 로맨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을 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에. 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스 여인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하고 미리암만 비방하겠어요?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을걸요?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여자? 우리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은데, 우리 이스라엘의 과부들도 많고, 이스라엘에도 이쁜 여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 여자야?
이렇게 비방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잖아요.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나 비방이 두려워서 이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덜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모세는 그러고 싶지 않았네요. 그래서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순서를 주목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죠. 네. 나중에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 보면 이 비방에 미리암이 주동한 거예요. 아론은 약간 줏대가 없는 분이에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라고 할 때 만들고 막 이러는. 그래서 누나 미리암이 막 흥분하고 날뛰니까 아론도 따라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방했는데 그냥 결혼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맞는 말이죠.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한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 이게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양적 지침을 둔 바울의 권면이죠.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다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기만 잘할 게 아니라 참아야 된다. 모세가 참았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세가 성령 충만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보통 같으면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형 누나가 나에게 이렇게 비방하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따르겠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다투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의 목회 경험상 옳고 그름을 따져서 좋은 결과를 맺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옳고 그름을 성도들하고 따지면 속은 후련한데 결과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은데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싸울 때 좋은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형과 누나와 다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할 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모함할 때 주의 종들이 누리는 온유해야 돼요.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은 후련할지 모르는데 전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위를 잘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네.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모세 비방한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방의 방식이나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환상이나 꿈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온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서 모세는 충성된 종이다. 나의 종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모세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 상대자가 나오면 기도 안 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모세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재혼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저 구스 여인인데 이스라엘 자매가 아닌데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셔야 돼요? 아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나 확신이 있었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나병에 걸렸고 11절에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게 뭐가 어리석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방한 게 어리석고 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럼 아론과 미리암은 왜 어리석었고 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까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왜 모세를 비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열등한 족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혈통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열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적 질서가 있는, 차별이 있는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우열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옳으냐고요? 아론의 어리석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짜크라는 말은 정말 다급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원하건대 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호산나 할 때 그 나가 원하건대예요. 제발. 그 나를 앞뒤로 2번을 썼어요. 나, 라파, 나 이렇게. 원하건대 고쳐주세요. 원하건대 이렇게. 그녀를.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진심으로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방에 마음 아팠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구스 여인, 새롭게 아내가 된 자기 아내까지 비방을 받은 거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기의 억울함과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나병에 걸렸으면 좀 고생하게 이렇게 대충 건성으로 기도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묵상을 해야 됐나요? 모세와 구스 여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출신의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혈통에 따라서 우월한 민족, 열등한 민족이 없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게 동일해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12지파에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12지파에 들어간 수많은 잡족들은 머슴이 되고 하녀가 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고 부름 받으려고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영적인 지도자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중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성도들은 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비방하면 나병에 걸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맞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하면 여러분이 지적해줘서 제가 회개하도록 해야지,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 놔뒀다가 하나님한테 맞으면 뼈도 못 추려요. 문제가 생기면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서 빨리 해결해야죠. 회개하고. 그걸 그냥 썩어 문드러지도록 놔둬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타락하면 교회는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요? 썩은 씨앗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이거 핵폭탄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다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옷 입고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옷 입으면 뭐가 차별이 있어요? 아니요. 노예인 종이나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 2000년 전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다고요? 이게 핵폭탄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